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을 덮는 거룩한 부흥이 대한민국 모든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고개 숙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의 긍휼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아버지 그들의 심령 위에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덮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휘감아도는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대한민국 전역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정과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져 버린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아버지 거룩한 열정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잘못된 사고들과 잘못된 관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는 아버지 하나님 무덤덤한 한국 교회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불길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권능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덮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사 가운데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극진한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이 강산을 아버지 한번 강타하는 역사를 나락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에 육체를 거니시며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한번 그대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영광으로 대한민국 교회를 하나님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압도적으로 두툼하게 역사하여 영광과 권능으로 덮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상간노지의 벽체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부어지게 하시고 이 부흥의 거룩한 역사가 전 세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주님 오심을 예배하는 마지막 세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아버지 아름답게 맞이하는 정결한 신부들로 아버지 준비되어지는 전 세계 주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선택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의 긍휼 외에는 아버지 기대할 것이 없사오니 오직 은총 베푸시는 그 주님만을 앙망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는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시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합니다. 진노 중이라도 은혜 베푸시면 잊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이 채찍 중에도 아버지 주의 자비 거두시니 주님의 자비를 거두지 말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자비 베푸심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님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도 함께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벅찬 가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놀라운 긍휼로 충만히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을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는 자에게 우리 저물어 갈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뜻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리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부르심 따라가리라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리 진실한 주 약속만 믿고 부르심 따라가리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와 동행하면서 살리라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크신 하늘의 상급 주시리 오늘도 나는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리.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부르심 따라가리라.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리. 진실한 주 약속만 믿고 부르심 따라가리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와 동행하면서 살리라.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크신 하늘의 상급 주시리. 오늘도 나는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가고 싶소. 주님 가신 길 슬프고 괴로워도 나는 가고 싶소. 나는 가고 싶소. 주님 가신 길 외롭고 힘들어도 나는 가고 싶소. 날 위해 십자가 지고 비와 땀 흘리시며 고난자 지옥의 그 길 주님이 가셨으니 나는 가야만 하오. 주님 가신 길 그 누가 외로워도 나는 가야만 해. 나는 가고 싶소. 주님 가신 길 슬프고 괴로워도 나는 가고 싶소. 나는 가고 싶소. 주님 가신 길 외롭고 힘들어도 나는 가고 싶소. 날 위해 십자가 지고 비와 땀 흘리시며 고난과 지옥의 그 길 주님이 가셨으니 나는 가야만 하오. 주님 가신 길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가야만 해. 나는 가고 싶소. 주님 가신 길 슬프고 괴로워도 나는 가고 싶소. 나는 가고 싶소. 주님 가신 길 외롭고 힘들어도 나는 가고 싶소. 날
위에 십자가 지고 비와 땀 흘리시며 고난과 지옥의 그 길 주님이 가셨으니 나는 가야만 하오. 주님 가신 길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가야만 해. 나는 가고 싶소. 주님 가신 길 슬프고 괴로워도 나는 가고 싶소. 나는 가고 싶소. 주님 가신 길 외롭고 힘들어도 나는 가고 싶소. 날 위해 십자가 지고 비와 땀 흘리시며 고난과 지옥의 그 길 주님이 가셨으니 나는 가야만 하오. 주님 가신 길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가야만 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가서 강의 8번째입니다. 자, 양떼의 발자취와 영적인 돌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말 정성스럽게 밥을 했습니다. 여러분 밥을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이 잘 드시기 바랍니다. 예, 한 톨도 남기지 말고 제가 그만큼 열심히 밥을 했으니까 여러분 다 드시기 바랍니다. 배가 불러도 억지로 다 드십시오. 여러분의 약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아가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중에 이 8절이 제게 가장 고민이 됐습니다.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고민 중에 제가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자, 아가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제가 각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한 절이지만 한 절 안에 엄청난 영적인 진리들과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제가 한 번 더,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여쁜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자, 이 아가서 전체는 7가지의 색깔의 사랑의 7가지의 색깔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첫사랑의 갈망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발견하고 연합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랑이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상실과 거절과 이 가운데 사랑이 회복을 받으면서 친밀감이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성숙하고, 그리고 결국은 사랑이 확장되어지고 이런 공동체 안에도 열매를 맺는 그렇게 사랑이 성장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마지막 시대 재림의 신부의 영성이 어떤 영성인지를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랑의 성장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세부 항목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7가지의 색깔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러 성경을 여러 번역본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번역본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글 성경 물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성경들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여. 자, 더없이 아리따운 여인아. 그리고 여인들 가운데도 빼어나게 아름다운 여인아. 그리고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여. 가장 아름다운 신부여. 오늘 앞에 보면 친구들, 합창단, 친구들 이렇게 갈로가 되어져 있죠. 이것은 뭐냐면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가스를 어떻게 보았느냐에 따라 자기들이 앞에다가 해설을 붙여놨. 그래서 이 8절을 갖다가 합창단, 그러니까 남자와, 이것은 공동번역은 오페라로 본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오페라를 하는 가운데 거기에 합창단이 나오는데 합창단의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그냥 예루살렘의 여자들, 친구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견해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 그게 이 합창단이나 친구들이나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들이 아니고 이것을 신랑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신랑으로 보는 견해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여자들은 이런 영적인 깊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어디든지 모르거든. 내가 알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뭘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네. 양떼를 따라가라. 그리고 오늘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이라. 이것이 뭐라고요? 모를 때 하는 일이란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술람미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예루살렘이나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영적인 깊이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친구들이나 오늘 여기서 나오는 합창단으로 보면 안 되고 여러분 신랑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오늘 어여쁜 자야 하면서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여러분 신랑이 그 아내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뭐냐? 그게 바로 어여쁜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신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뭘 했다고요?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그들이 이런 신학적인 관점 위에 성경이 해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히브리 원문으로 직역을 다른 데 보면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어딘지 모르겠거든. 내가 정말로 모르겠거든.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만약 그대가 모른다면, 그리고 여기에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양들의 발자국 뒤를 밟다가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다가 양떼의 발자국, 양떼를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목자들이 친 천막 나오거든. 그 가까이에서. 그리고 양들이 장막을 친 곳이 나오거든. 그리고 양치기들이, 그리고 내 길로 나아가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여기에 목자들의 천막 곁에서, 그리고 너희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 내 어린 양들을 쳐보아라. 내 어린 염소를 치며 기다려 보아라. 그리고 새끼들을 먹일지니라. 오늘 염소 새끼를 먹이며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오늘 여기 보니까 자, 요 순서대로 이것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순서가 히브리 원문의 순서와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이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와요. 자, 이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여자여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하여 나가라. 양떼 발자취를 따라가며 너의 어린 염소들을 먹이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번역했던 성경과 뭐가 다르죠? 순서가 다르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기다리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는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없는 단어를 뭐 해놨다고요? 번역자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집어넣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기다려 보아라. 그리고 이렇게 정말로 이런 단어는 또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없는 단어들을 번역하면서
이 의미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 많이 집어넣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13종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13종의 영어 성경 보면 순서가 히브리 원문과 순서가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If you do not know, 뭐죠? 만일 당신이 모르겠거든. 다 똑같아요. 모든 순서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든 영어 순서들은 여러분 뒤에 보면 똑같은 어원, 똑같은 원문의 순서대로 영어 성경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13종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궁금하시면 영상을 멈춰 놓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문과 우리가 번역했던 히브리 원문과 그렇게 별 차이가 없이 원만하게 13종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1.8절에는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보십시오. 제가 이걸 순서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도 번역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원문이 아니기 때문에 원문에 맞추어서 제가 단어 순서들을 딱 나열해서 재배열을 한 것입니다. 자,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예수님을 감 믿고 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뭘 모르냐? 영의 세계를 잘 몰라요. 그리고 주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가야 될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인생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 선택에 끊임없는 갈등이 생기는, 여러분 잘 모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술람미 여인도 뭘 하냐? 술람미 여인도 예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어디로 어떻게 믿고 어디로 따라가야 될지 자기 자신도 뭐 했냐? 잘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첫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도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뭐냐?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요. 첫사랑 때는 원래 잘 몰라요. 사랑이 뭔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좌우로 가야 될지 도무지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 새로운 돌파가 필요한 거예요.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서에 보면 어떻게 되냐? 미래를 알지 못하게 우리 인생에 이렇게 세팅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살아간다.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불행입니다. 불행. 여러분 10년 뒤에 여러분이 암 걸려서 죽을 것을 지금 알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10년 뒤에 내게 닥쳐올 그 불행인데 지금 내가 알고 있으니까 미래를 미리 하나님께서 1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 10년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암 걸려서 어차피 죽을 인생 그 한탄하면서 10년 전에 한 3년 돼가지고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를 어떻게 했냐? 얼마만큼을 보여주냐?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그래요. 등.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란 것은, 이 등은 옛날의 등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기록했지요. 다윗의 등은 어떤 등이냐? 촛불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촛불처럼 우리나라 호롱불처럼 해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 뭔가를 입혀가지고 이렇게 밤에 딱 들고 가면 이 앞이 어떻게 되냐? 한 3발 정도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시선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든이 아니라 알 수 있게끔 주님이 앞에 딱 열어놓은 것은 여러분 등불을 들고 가서 볼 수 있는 그 거리밖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열어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걸어가느냐? 내가 등을 들고 한 발 가면 또 한 발 간 만큼 앞이 또 보이게 되는 거예요. 또 한 발 가면 한 발 간 만큼 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 다 모르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대학 다니면서도 내가 뭐해서 뭐 먹고 살아야 될지 도무지 내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는 쭉쭉 낳아놨는데 얘들을 잘 키울 수 있을지, 시집장가도 보내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풀지 못하는 해답 없는 많은 의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겠거든. 이것이 뭐냐?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첫사랑 때 경험하는 영적인 답답함이란 거죠. 그래서 뭘 알지 못하느냐? 원래 잘 모르는 게 그게 맞습니다. 너무 잘 알면 다쳐요. 너무 많이 알면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주님이 안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복.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먼저 죽는다고 여러분이 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30년 뒤에 내가 늙어 있는데 힘도 없는데 자식이 먼저 죽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모르는 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위해서 훨씬 유익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알지 못하는 투성이로 우리의 인생,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살아가게 하나님은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그 진리를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것. 이게 첫 번째. 자,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해도 주님은 어떻게 보신다고?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여러분 친구들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여러분 이 친구들은 예루살렘의 여자들은 성숙한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표면적인 신앙인들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리고 무리만 신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술람미 여인을 질투하지 여인 중에 어여쁜 자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상식이 아니란 거예요. 이렇게 불려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신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랑. 여러분 오늘 6절에 보면 이 여인이 어떻게 되죠? 햇볕에 끌려서 까무잡잡하게 다 있는 거예요. 자신을 돌보지 못한 상태에 있는 여인이,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자기 스스로도 여러분 마음에 주눅이 들어있는 상태인데, 여러분 이렇게 홀겨보고 그리고 오빠들도 분노하고 그리고 경멸이 여기고 그런 사람인데 오늘 여인 중에 어여쁜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로 봐야 맞다고요? 신랑이 하는 말로 보는 것이 전체 문맥에서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여인 중에 어여쁜 자란 이야기가 뭐냐?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여인 중에 어여쁜, 오늘 다른 성경에 보니까 가장 어여쁜 되어져 있죠. 그래서 가장 최상급이 붙어 있습니다. 원문에 가장 아름다운, 가장 예쁜. 여러분 못생겨도 자기 자식이 가장 예쁘게 보이는 것이. 여러분 재밌게도 여러분 어린이집 놀이방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녀의 소리를 구별해냅니다. 자기 자녀가 하는 소리를 구별해냅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이 못생겼다고 해서 고슴도치에게 물어보면 고슴도치가 최고 이쁘다 합니다. 우리 권사님 예량이가 최고 이쁘지요. 예. 보세요. 예량이가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예량이가 최고 이쁩니다. 최고예요. 우리 지혜 집사님, 우리 은혜가 최고 이쁘지요. 예. 예. 여러분 사랑은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객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상대적. 예. 상대적인. 그래서 보세요. 자기 아들을 어떻게 했냐?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냐?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대. 내어주신. 그렇게 아들까지 안 아꼈다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가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 뭘 주는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가 나를 진짜 좋아한다는 거 어떻게 하냐?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돈 쓰는 거. 그가
무엇에 돈을 쓰는지 보면 그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서 남자가 뿜빠이 하자 이렇게. 그러면 그거는 남자가 자기 사랑하는 게 아니죠. 아이 내가 할게. 그래도 사나이가 이렇게 사나이가 내고 해야지. 여자 보고 내게. 아 요즘은 그래도 뿜빠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뭐 하게 되냐? 아끼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아껴요. 그냥 막 퍼줘요. 그것이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퍼줬는데 얼마나 퍼줬냐? 모든 것 다 퍼준다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어여쁘기 때문에 모든 것 다 퍼주는 분이라는 것이.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앞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도무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별로 볼품없는 가치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고귀하고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로 본다는 것이죠. 예, 가장 예쁜. 가장. 예. 우리 정희 집사님, 우리 태연이가 최고 이쁘죠. 아니, 딸이 3명이니까 태연이만 하면 안 되겠네. 딸들이 최고 이쁘죠. 예, 가장 이쁜 거.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길을 알지 못할 때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주님이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 인생에 나를 바라보는 그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 그 눈으로 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자존감이 죽지 않고 여러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이. 모든 것 다 주신다. 그분이. 모든 것 다 주신다. 부족하지 않도록. 다 주신다. 아끼지 않고. 우리 신집사님 일이한테 아끼는 거 있습니까? 예, 간이라도 빼서 줄 수 있으면 주고 싶죠. 간이라도 빼서. 여러분 그래서 나를 어떻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 실마리가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낮은 자존감이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여러분 돌파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뭘 봐야 되냐? 양떼의 2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신랑이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할 그때 2길을 가라. 2가지의 비밀을 나눠주는. 이것이 뭐냐? 돌파의 2가지의 비밀이. 첫 번째는 뭐냐? 양떼 발자취를 따라가라. 이것이 뭐냐? 돌파의 원리라는 것이. 알지 못할 때 알지 못하는 것을 돌파해서 들어갈 수 있는 원리가 양떼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새끼를 먹일지니라.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새끼를 먹이면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요 두 개가 여러분의 인생을 돌파하는 주님이 가르쳐주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리고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여러분 이상하게 왜 염소 새끼를 먹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러면 더 분위기도 좋은데 원래 염소가 아무 때나 막 두드려 받고 막 이렇게 받고 그래요. 염소들 보면 재밌습니다. 대관령 목장에 저희들이 여름마다 가서 보면 꼭 들리는데 보면 염소가 가서 양들 막 받고 그래요. 애들이 가만히 있는데 이러고 와서 받고 이래요. 그런데 왜 염소 새끼를 먹이라고 그러냐? 여러분 우리 일생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뭐와 같냐? 염소 새끼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이 주신 부모, 자식, 부부, 그리고 물질부터 시작해서 관계되어져 있는 수많은 모든 것들이 마치 뭐와 같냐? 여러분 띠리받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늘 애간장을 녹이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드는 뭐와 같냐? 염소 새끼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에게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뭐와 같냐? 염소 새끼와 같은 것. 우리 둘애가 신집사님에게는 뭐와 같다고요? 염소 새끼처럼 늘 이렇게 불안하고 여러분 애간장이 녹고 여러분 뭔가 일났다면 가슴이 턱 내려앉고 우리 인생에 주신 모든 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뭐와 같냐? 염소 새끼와 같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학자들은 어떻게 봤는지 빨리 짧게 한번 보고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길이 보이지 않고 지혜도 없고 영적인 돌파가 필요할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끝에서 머물고 말아 기다리라. 이것이 뭐냐? 이것이 돌파가 필요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양떼의 발자취, 목자들의 장막 곁, 그리고 어린 염소 새끼에 대하여 이 최고의 학자들은 어떻게 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리게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리게는 양떼의 자치는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장막은 교회들, 염소들은 신자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교회, 양떼의 자치를 따르며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양떼의 발자취로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어린 염소는 새신자들로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의 장막은 가시적인 교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가 목자들의 장막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리고 버나드는 어떻게 보았냐? 그리스도의 신부는 사도적 교훈, 양떼의 자치를, 그러니까 이 양떼의 자치는 사도들이 가르친 가르침을 갖다가 양떼의 자치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수행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양떼의 자치는 신앙의 교훈,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그 교훈이 양떼의 자치다. 그리고 신앙 없는 자는 그 길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평했습니다. 루터는 양떼의 자치는 말씀을 따른 행복,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갖다 양떼의 발자취라, 이렇게 보았고요. 그리고 염소들은 설교자들이 기른 영혼들이다. 이것은 말이 안 맞죠. 여러분, 술람미 여자가 자기 어린 양떼를 먹이기 때문에 이 목자들로 보면 이것은 과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학자들도 이렇게 여러분 잘못된, 상식적으로 안 맞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런 존 칼빈은 어떻게 보냐? 양떼의 발자취는 참된 교회의 표지이고,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양떼의 발자취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하여 해설은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여러분, 장막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거하는 곳을 목자의 장막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존 오웬은 어떻게 보았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신자들이 양떼의 길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양떼의 발자취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믿음 생활을 갖다가 양떼의 발자취라 보았고요. 그리고 염소는 신자, 잘 보세요. 이런 존 오웬은 항상 좀 독특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외부적으로 보았던 것이 아니라 신자, 염소는 누구냐? 신자 내면의 혼란과 연약함을 상징한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 속의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이 마치 뭐와 같냐? 어린 염소 새끼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 내면의 여러분 혼란,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그 혼란, 그것을 이렇게 염소로 보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에게 지시한 길, 양의 자취라고, 주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양의 자취라고 하며, 이는 순종의 삶이다. 순종의 삶이 양떼의 발자취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드 핑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자취는 성도의 본, 성도들이 따라 살아가야 될 본으로 보았고요. 장막은 지역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장막이에요. 그리고 염소들은 영혼의 책임 대상,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그 영혼의 대상이 장막이라고, 염소 새끼들이라 보았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양떼 자체는 신앙 전통의 경로를 의미한, 신앙 생활의 전통적인 신앙의 경로를 갖다가 양떼 자체로 보았고, 그리고 어린 염소는 양육해야 될 성도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것을 제가 고민해서 좀 더 깊숙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양떼의 발자취가 뭐냐? 양떼의 발자취. 여러분, 이 양떼의 발자취는 누가 만드는 것이죠? 목자가 양들을 데려가면서 양들의 발자국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떼 발자취는 결국은 목자가 만든 거예요. 목자가 인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길이 바로
이 양떼의 발자취.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나오는 이 목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늘 실패를 많이 합니다. 실패. 여러분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이 아브라함도 2번씩이나 아내를 갖다가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뭐했죠? 거짓말했죠. 자기의 아들도 똑같이 유대인에게 내려오는 여러분 혈통적인 연약함이 뭐냐?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유대인들은 거짓말 잘합니다. 잘해요. 그 혈통적인 연약함.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길을 보여줬는데 이 길이 완벽한 길이 아니고 이 길에는 뭐가 있냐? 수많은 실수와 넘어짐과 자빠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완벽한 목자가 만들어준 길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했냐? 완벽한 길이 필요한 거예요. 때묻지 않고 정확한 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냐? 육체를 입고 그 인간을 만드셨던 하나님, 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진짜 양떼의 발자취가 뭔지를 그분이 직접 걸어가시면서 그분의 온 삶을 통해서 양떼가 걸어와야 돼. 내 양은 내가 내 양을 알고, 그리고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양떼의 발자취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름이 발자취는 뭘 얘기하냐? 발꿈치를 얘기합니다. 발꿈치, 발자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형님의 발꿈치라도 좀 닮아봐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 동네에 애 먹이는 이 둘째 아들 보고 늘 동네 아주머니가 너 형 반만이라도 좀 닮아봐라. 발꿈치라도 좀 닮아봐라. 그렇게 자주 얘기를 했어요. 이 발꿈치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 본이라 얘기하죠. 형님이 걸어가는, 형님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본받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라 그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까 이 길이 뭐냐? 양떼가 걸어가야 될 그 발자취의 길을 예수님이 불완전한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리고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직접 그분이 여러분 양떼가 걸어가야 돼. 그래서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분이 그 길을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 내가 그 길이요. 양떼가 걸어가야 돼. 양떼가 걸어가야 될 그 발자취를 만들어주는 그 발자취의 길을 예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일.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양떼의 발자취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신약시대 그분이 오셔서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양떼의 길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여러분 바울이 뭐 했다고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고. 고린도전서 11장이 바울이 기록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결국은 이 양떼의 발자취는 뭐냐? 주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길, 그 삶을 갖다가 양떼의 발자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계속 이 얘기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것이 뭐냐? 바울을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양떼의 발자취가 되죠. 이 바울은 누구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주님이 이 바울이 따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끊임없이 뭐 했다고? 본을 보였다는 것은 따라올 수 있도록 모델로 자기가 본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그리고 바울을 따라 같이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양떼의 발자취가 뭐냐? 결국은 본을 보여준 대로 그들이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교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양떼의 발자취는 바울을 본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란 것이죠.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자, 여러분,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본이 된다는 것은 따라갈 수 있는 양떼의 발자취를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양떼의 발자취는 본받을 수 있는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는데 왜 받았느냐?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면, 그 자취가 뭐죠? 바로 양떼의 발자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목자가 양들을 데려가면서 만들어진 길, 양떼가 걸어가는 그 양떼의 발자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는데,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양떼의 발자취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야 여러분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자, 첫 번째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을 따라가야 돼. 마음이 변화가 돼야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일어나는데, 그 마음이 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품어져야 뭐가 되어지냐? 그분의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돼. 마음이 되어져. 마음. 그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어떤 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져 있고 어떤 데는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자, 좀 더 요 밑에를 설명하고 제가 위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이란 것이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과 동등이란 것.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이란 거예요. 동등. 예, 동등.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인간 자체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육체 자체를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된 거예요. 오늘 이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여러분 우리의 몸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자 여자가 결혼하여서 태어난 DNA 구조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그런 DNA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육체는 전혀 혼자 애를 낳는 DNA 구조가 우리와 다릅니다. 결국 무엇을 입었다고요? 예,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죠? 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 육체를 입고 오신 이 예수, 그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그리스도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요.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이 땅 가운데 왕으로 결박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죄 용서함을 필요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죄 용서와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 사역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란 것이. 그런데 이 사역을 위해서, 이 사역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이 인간의 육체로 오셨던 이 예수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그의 몸을 온전히 내어 주었다는 것이. 내어 주음을 통해서 인간 예수가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마음, 바로 이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온 삶을 통해서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의 인간적인 예수, 육체를 십자가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의 온 육체를 내어주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헌신했던 그 온전한 복종의 그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 여기 바로 양떼 발자취를 따라가는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것,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뭐냐? 인생에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길들을 돌파해가는 하나님의 비밀은 뭐 하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면 뭐가 일어난다고? 자연스럽게, 여러분, 자연적인 영적인 돌파가 일어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삶을 갖다가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디모데전서 전후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이라 그래요.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이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누구든지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뭐가 되라? 본이 되라는 것이지. 요렇게 뭐하라? 요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양떼 발자취라는 것이. 그래서 본이 되라. 무에 대하여? 말에 대하여.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행실,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랑, 믿음, 정절은 거룩을 얘기하는, 순결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본이 되라. 양떼 발자취를 제가 뭐 잘못 읽었습니까? 예, 발자취를 남기라.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그러고 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그러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과. 잘 보세요. 오늘 여기 보내요. 믿는 자의 본이 되는데 같은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본과 연결되어져 있는, 본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은 양떼 발자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과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의 본받는 자가,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본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 믿음과 오래 참음. 여러분, 본받는데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일러주고,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오늘 인도하던 자들이 가르쳐 줬던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양떼 발자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무엇을 본받으라? 믿음을 본받으라. 오늘 여기 보면 계속 같은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절만 더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무엇으로 삼으라?
본으로 삼으라는 것이 결국은 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서 본과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단어들을 하나로 딱 종합해 보면 뭐냐?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이죠. 믿음의 길이 뭐냐? 구약시대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물론 앞에 올라가면 노아부터 셋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길을 갔던 아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길을 갔던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길, 그 삶이 뭐냐? 그게 바로 양떼의 발자취라는 것이.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오래 참음이 계속 나와요. 이 오래 참음은 뭘 얘기하냐? 이런 오래 참음은 소망을 얘기합니다. 소망.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죠? 오래 참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의 삶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라는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길을 여실 비를 준비해서 이런 비를 내려주실 그 주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서 소망의 길을 가라는 것이죠. 소망을 품으라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양떼의 발자취란 것이. 그리고 사랑, 오늘 이게 계속 보면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 자, 그래서 이 사랑은 뭐냐? 섬김과 나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삶, 사랑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 양떼의 발자취가 뭐냐?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양떼의 발자취란 것이. 그리고 오늘 이게 고난, 오늘 이렇게 보면 오래 참음과 이게 보면 고난, 오래 참음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 헌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냥 잘 알지 못해도 그냥 맡겨주신 그 일에 충실히 해서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양떼의 발자취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 오늘 이게 나오는 정절입니다. 순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삶을 얘기해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양떼가 발자취로 걸어가야 될 본과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본과 우리가 무엇의 본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냐? 오늘 종합적으로 딱 보면 5가지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3가지는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없어지지 않는 삶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양떼의 발자취라는 것이.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상급은 고난의 크기에 따라 상급이 결정이 납니다.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눈물 많이 뿌리고 울고 헌신하고 고통당했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룩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거룩한 삶, 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고난과 이 거룩의 삶이 뭐냐?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이 5가지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갖다가 양떼의 발자취라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여러분 이 히브리 원문에는 이 곁에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전치사인데 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그러니까 목자들의 장막 위에라는 이 이야기는 뭐냐? 위에 근거에서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가장 이 단어 R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신약 시대에 딱 오면 목자들의 장막이 뭐냐? 여러분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란 이야기는 이 목자들은 좋은 목자들이 나쁜 목자들입니까? 좋은 목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것이 신약 시대에 오면 이것이 뭐냐?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오늘 앞에 이 목자들의 장막 곁을 뭐라고 그랬죠? 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장막 위에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막 곁에서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터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사도들은 신약 성경, 여러분 사도들이 누구를 가르쳤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만든 신약 성경 27권은 예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터는 뭘 얘기하냐? 오늘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게 선지자들의 틀은 뭐냐? 구약을 얘기합니다. 구약에 예수님을 소개했던 그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신약과 구약 성경 그 위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터 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터 위에 이 신약 성경들이 이런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그러면 어떻게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장막 곁에서 살았는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장막 곁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것을 갖다가 첫 번째, 그것이 뭐냐? 사도의 가르침. 이것은 뭘 얘기하냐?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살아가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목자들의 장막 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의 장막 곁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경꾼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여러분, 장막 곁에 마음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은혜가 설교하는 목사와 관계 속에서 은혜가 배가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배가시키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제가 무슨 사심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하면 저를 위해서 뭐 해줘야?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 은혜 받습니다. 아, 저 목사 저거 또 저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만큼 여러분이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를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이 은혜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리가. 아, 그러면 저 목사는 사랑이 갈급한 것 같다. 사모님이 사랑 안 해주나?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목사와 관계 속에 딱 붙어서 있을 때 이 말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처럼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의 양식으로 여러분 다가가게 됩니다. 여러분, 방문하는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과 교회 등록에서 출석하면서 듣는 사람이 양식을 먹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이브와 여러분 유튜브로 듣는 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이브하고 여러분 유튜브로 듣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들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사모하고 목회자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럴 때 여러분, 이 사도의 가르침을 뭐하죠? 바다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으로 이게 받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경꾼처럼 기도 조그만한 게 설교 잘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구경 삼아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짜 코로나 시대에는 여러분 방문 교인이 엄청 많아서 우리 신집사님 보셨겠지만 방문하러 그냥 등록하러 온 게 아니고 전국에서 기쁜 은혜 교회 방문차 이렇게 한두 번 왔다가 이렇게 가시는 분들,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 안 돼요. 가슴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말씀. 자, 그리고 두 번째, 장막 곁에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이 교제라가 단순하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제라는 이 단어가 코이노니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 가면 코이노니아 하자 막 이래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는 무슨 말이냐? 동료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과 나를 어떻게 여기는 동료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쳐서 함께하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동료가 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 그냥 뭔가 선보는 것처럼 말 나누고 이런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석하고 상호 교류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나누기 때문에 나누어지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분비하고 우정을 나눈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교제하는 것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의 많은 교인들은 코이노니아 진정한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저기 어떻게 사는지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서로 교제하고 서로 뭐하라고 성경은 서로 교제하래. 서로 무엇 해주라고 동료가 되라는 것이죠. 동료가 돼주는 것이 뭐냐? 서로 이게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2844에서 온 단어인데 2844 부녀자가 되는 친구, 우정, 동력자가 되는 반려자가 되죠. 동업자, 제휴자, 동료, 친구, 배우자, 분배자, 배우자와 같은 영적인. 그래서 이 옆에 있는 동료들은 뭐와 같냐? 영적인 배필과 같은 거예요. 이 영적인 배필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에 보면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던 것처럼 이 배필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이. 그래서 서로 도와주는 그들의 약점과 연약함을 맡아주는 그런 영적인 뭐가 되라? 배필이 되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서로 교제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때 교회가 자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끈끈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와도 그렇고 교인들끼리도 뭐가 되어주라고? 배필이, 믿음의 배필. 여러분들은 믿음의 배필, 육체의 배필이 아니고 믿음의 배필. 이렇게 되어질 때 이것이 뭐냐? 여러분 목자들의 장막 곁에 여러분이 머물고 있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목사가 신방 같은 거 하고 하면 교회가 안 돼요. 현대 교회는 그래요. 여러분 서울의 몇몇 교회들은 큰 교회들이 절대로 신방 안 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익명성. 그래서 누구도 자기를 모르도록.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 말아 교제하라. 이것이 뭐냐? 목자들의 장막 곁에 있습니다. 서로 교제해야 사람이 자아가 죽어요. 우리는 사랑이 마치 뭐와 같냐? 고슴도치와 같아. 그래서 서로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뭐예요? 찔리고 아파요. 막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아파요. 이렇게 너무 아프니까, 너무 쓰라리고 아프니까 그의 약점을 담당해 주려고 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와 같이 교제하면 하면 할수록 더 아픈 거예요. 그리고 어려우면 어릴수록 여러분 거기에 대하여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늘어나게 되는, 그렇게 동료가 돼주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떡을 뗀다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성찬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떡을 떼는 것은 뭘 얘기하냐? 식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밥을 차려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노력과 많은 재정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섬김과 헌신을 얘기합니다. 서로 섬기고 헌신하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과 교제와 그리고 기도하기를 말아 힘을 쓰라는 것이. 요 네 개를 실천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목자들의 장막 곁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장막 곁에 여러분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에게 뭐가 일어난다고? 영적인 돌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교회는 이 말씀을 액면거도로 적용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면 목사님 그만 다닐게요. 왜요? 너무 다가오는 거 싫어요. 너무 다가오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전화하는 것도 사람들이 요즘은 도시교회에서는 전화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전화하는 거. 신방은 아예 안 되고 전화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귀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목자의 장막 곁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을 바운더리를 딱 꺼놓으면
목사들이 가까이 가지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운더리를 일하는 목사들은 가까이 못 갑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바운더리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깊은 사귐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표면적인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깊은 인격적인 사귐이 여러분 서로의 깊은 교제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깊은 서로의 깊은 동료의식이 있어야 여러분 목사의 말에 상처를 안 입게 됩니다. 상처를 안 입게 돼요. 그래서 목사의 이야기가 그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게 되어지고 이것이 자기를 공격하는 이야기처럼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료의식이 없다가 보니까 뭐가 되어진다? 목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를 공격하는 말처럼 찌르는 말처럼 그렇게 아프고 힘이 든 거예요. 왜 그러냐? 서로 동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마음을 나눈 사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 설교할 때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목사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와 주시는 것만 해도 제가 사실 고개가 숙여져요. 근데 혹시나 제가 말을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마음에 거슬리는 이야기하고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는 고의가 아닙니다. 제가 원고를 안 쓰잖아요. 원고를 안 써서 막 하다 보면 그냥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절대로 기분 상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분 상해가지고 저한테 좋을 게 뭐 있다고요. 여러분이 한 사람 나가면 목사들은 마음이 이상하게 아파요. 사람이 나가면 목사들은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요. 막 너무나 아파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 참 안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가도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그래서 상처 입히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본심도 저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서로 뭐하고 교제하고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너희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의 일생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염소 새끼라고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도 마치 뭐처럼 보이냐? 염소 새끼처럼 보여요. 늘 애간장이 서이고 신경이 서이고 막 관심 여러 가지 챙겨야 되고 막 연료하면 연료할수록 더 여러분이 챙겨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 염소처럼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치매라도 걸려 보십시오. 그냥 어린 염소 새끼죠. 여러분의 일생에 주는 모든 것이 염소 새끼란 거.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인생을.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 가운데 주신 모든 부모님은 뭐처럼 바라보면 된다고? 염소 새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되면 편안해져요. 모든 것이 염소 새끼이기 때문에 편안해져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끼리도 얼마나 속상할 일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 남편도 아내도 뭐라고요? 그냥 일지는 막 들이받고 가는 염소 새끼라고 생각하면 편해지는 거예요. 아유, 원래 염소 새끼. 그냥 잘 여러분 돌봐줘야 됩니다. 그냥 염소 새끼.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천방지축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여러분, 이렇게 이제 끝났다고 결혼하면 끝났다고 생각해가지고, 좋아했지만 또 애 나가지고 막 서로 다퉈가지고 엄마 안 살 거야 이혼할 거야 막 아도 있는데 막 와서 하면 염장 지르고 막 엄마 사고 쳤어 돈 좀 해줘 일하면 돈도 없는데 나도 빌릴 데도 없는데 자식이 뭐처럼 평생의 염소 새끼. 여러분 교우관계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옆에 모든 교우를 어떻게 생각해? 염소 새끼처럼 생각해야 돼. 원래 뜰이 받고 여러분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찌르고 이러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추위가 오면 이 고슴도치들이 서로 끌어안아야 살아가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여러분 따뜻한 온기를 통해서 고슴도치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고슴도치처럼 어린 은소처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할 때 모든 사람들도 이런 사회적인 모든 관계도 뭐와 같냐? 염소 새끼라고 보면 돼. 아, 원래 염소 새끼라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염소 새끼, 염소 새끼.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살아갈 때까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 여러분 이것은 사람만 염소 새끼가 아니고 물건도 염소 새끼. 자동차 사면 좋잖아요. 자동차 사가지고 자동차 막 운전할 때는 좋은데, 아이고 이게 교통사고 나가지고 여러분 신호 어기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면 또 소모품도 있잖아요.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되고, 여러분 10만 킬로 지나면 미션도 내려가지고 한번 갈아줘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뭐처럼 여러분 가운데 오느냐? 염소 새끼처럼. 돈도 그래. 돈도 염소 새끼, 염소 새끼.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일생에 있는 모든 것이 뭐가 같냐? 염소 새끼. 그래서 남편 볼 때 남편이 좀 애미거든. 원래 그렇다고. 원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염소 새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냐? 여러분 이 원어는 어린 암염소를 얘기해요. 순염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는 딸을 키웠지만 저희 동생은 남자아기가 한 명 있었어요. 아이고 천방지축에 막 높은 데서 막 뛰내리고, 여러분 바쁘지 해가지고 슈퍼맨은 와 그래 하고 싶은지 바쁘지 해가지고 막 날아다 막 뛰다니고 막 칼싸움하고 총싸면 샀으니까 저도 넘어져야 돼. 이 암염소 새끼는 뭐냐? 여러분 깨질라, 상할라, 다칠라, 조심조심. 예, 그런 여러분 일생의 모든 것이 그런 것이란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모든 것이라고. 범사 모든 것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 모든 것에 뭘 했다고요? 모범을 보였는데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이 약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어린 염소 새끼예요. 교회 안에 단순하게 새신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아무리 묵상해도 그거는 새신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주께서 제게 감동으로 주신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염소 새끼. 성숙한 그것도 염소 새끼. 염소 새끼. 여러분 너무 성숙하면 그 성숙한 그것이 염장질러요. 염장질러.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 결국은 뭐예요? 염소 새끼는 끊임없이 돌보고 주고, 끊임없이 여러분 관심 가져줘. 그래서 아예 받을 것을 생각 안 하면 인생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뭐 하라? 아예 받을 걸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효도조차도 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정희 집사님, 우리 지혜 집사님, 우리 신 집사님, 우리 군사님, 아예 효도 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살아가면 그냥 자기들이 뭐 잘 살아주면 그것으로 오케이지. 그러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연로하신 이제 성도님들 보면 자식들 때문에 속끓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때문에 속끓이냐? 자식에 대한 기대가 많아요. 그러면서 특별히 자식을 의사나 그리고 변호사나 좋은 직장으로 정말 헌신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길로 놨는데 자녀가 너무 무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면 아이고 저거 며느리한테 꼬시키가지고 며느리한테 빼앗기가지고 내가 저놈의 새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그런 분들은 한두 분이 아니에요. 아예 말아. 그래서 제가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기대를 안 하면 실망을 안 하면 딱 접으세요. 딱 접으세요. 부모를 떠나. 거기 성경적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고, 부모 떠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거죠. 그냥 어릴 때 재롱 피워준 것만 해도 여러분 효도 다 받았습니다. 아예 받지 말아요. 용돈도 웬만하면 받지 마시고 모아놨다가 시집 갈 때 주고. 아예.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해라.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왜냐? 염소 새끼에게는 뭐만 필요하다? 사랑만 필요한. 그래서 모든 것, 남편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자식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부모님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염소 새끼를 먹이라는 얘기. 그러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 결국은 염소 새끼를 먹이면서 그 사랑 가운데서 범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성한 사랑의 단계에 여러분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발자취를 짜라가고 여러분이 완전한 사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관계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여러분 아내 남편에게 밥 차려주는 것도 누구에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 하는 것처럼, 부모님에게 하는 것도 누구에게 하는 것처럼, 예, 주님께 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에게 하는 것도 누구에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 하는 것처럼, 사모님 주님께 하는 것처럼. 제가 안 하면 골로새서 3장 23절이 와 이래 생각나지 이렇게 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23절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다 하시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실망을 주는 모든 사람들도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 이것이 뭐냐?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주는 어린, 예,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시면 뭐가 일어나냐?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지 갑자기 은사 받고 안수 한 번 받고 막 이렇게 해서 돌파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점진적으로 서서히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양떼의 발자취와 영적인 돌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교제와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그리고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우리 일생에 있는 모든 것을 염소 새끼처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가셨던 그 길을 여러분들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고난과 거룩으로 살아가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싶소 주님 가신 길 슬프고 외로워도 나는 가고 싶소 나는 가고 싶소 주님 가신 길 외롭고 힘들어도 나는 가고 싶소 날 위해 십자가 지고 피와 땀 흘리시며 고난과 지옥의 그 길 주님이 가셨으니 나는 가야만 하오 주님 가신 길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가야만 해. 우리 주여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늘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덮어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